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내가 온 것은 하면서 그 주님의 영이 내리면서 예언으로 있었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편지로 읽으시고 그날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짧은 설교라고 했죠. 이 말씀이 너희들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본인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돼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였는데 굉장한 반응,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죠. 충격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는 내용을 볼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5가지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그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하려 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오늘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5번째 기름을 부으사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제 5가지 볼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봤고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부할 텐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했죠. 지난주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자, 4장이 우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사역을 먼저 하세요. 그러고 고향에 오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데서 설교하고 이적을 해야 하는 일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나타나니까 전부 기대가 커요. 여기서 또 뭘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날 읽을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회당장이 예수님이 읽겠다고 일어서니까 책을 펴서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읽을 말씀 61장을 읽으시는데 자 여기 보면 같은 내용 우리가 바로 읽었던 내용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원서를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옮긴 건데 이 쪼가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빼버렸어요. 원래 있던 것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NIV나 다른데 한국 성경에도 빼버렸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는데 이거 없는데 왜 설교를 없는 거 가지고 하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거라면 사실은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킹제임스에는 그래서 집어넣었던 거죠. 어쨌든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할 때 마음이 상하다는 그 상하다는 말은 멍든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멍들어서 산산조각나게 깨뜨린다는 말이래요. 단어가 조금 더 과격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어디 톡 부딪혀가지고 멍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맞은 거예요. 그리스 말에는 영어로 그 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다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영어로 카디아. 그래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연결되는 단어를 거기서 써요. 의학 용어로.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멍든 사람을 심장이 완전히 그냥 하도 세게 맞아가지고 멍들고 산산조각 난 사람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든 거 그 정도가 아닌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마음이 멍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멍들고 산산조각 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다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감정이지만 또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7절 앞부분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죠. 마음이 생각을 한다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은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느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걸 표현할 줄 알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이게 감정이든 뭐라고 하든 어떻게 정의를 하든 심장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하든지 장기를 이식을 하든지 다른데, 그럴 때에 간을 이식을 하든지 그 받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기억을 장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심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한다든가 그 장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를 연구를 하고 있대요. 왜 이 심장에 기억이 남아있는지. 예수님은 성경에 2000년 전에 마음이 생각을 한다 그래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렇게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 18절에도 우리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을 때 그 눌린 자라는 표현이 있죠. 눌린 자라는 표현도 여기도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심장이 깨어졌다는 그 마음이 상한 자와 눌린 자가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눌린 자도 완전히 눌려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깨어진 자 그런 단어로 쓰죠. 멍든 자라는 단어. 우리가 멍들 때 보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표면에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피가 흘러서 그것이 생기는 변화하는 색깔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눌린다는 그런 의미는 상한 자보다 한 단계 더 있어요. 멍든 데를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세게 멍이 들었는데 거기를 한 대 꽝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의 깊은 상처가 터져 나오게 돼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다리는 여자 다리보다 더 날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내 다리가 그렇게 날씬해? 나는 굵은 다리를 원했는데 근데 다리가 안 굵어지는 거야. 밤낮 뛰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언제 위로를 받았냐면 하와이 갔을 때 코나에서 트라이아틀란을 하는데 보니까 다리가 굵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거리 뛰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구나. 내가 여자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그게 상처가 될 정도로 너무 깊이 와서 탁 와닿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잘하는 중에 생각지 않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멍든 거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농담 삼아 장난하면서 또 얘기하게 되면 한 대 더 맞는 거죠. 멍든 대로 또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이 상처가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간에 아픈 상처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상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강팍해진다 그러죠.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거를 마음의 약한 부분을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반대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편 147편 3절 말씀대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 이거 상심한다는 게 한자를 써서 그렇지만 이것이 상심, 바로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멍든 마음, 깨어진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12장 20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도 여기서 멍든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깊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옛날에 받았던 깊은 상처, 쉽게 얘기하면 아픈 기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치료가 되질 않아요. 왠가 하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생각이 나는데, 이전에 그 잭 위터라는 목사님하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치유를 하시는데, 이분은 기름 부으심이 깊다 보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을 자기가 처음 마음에 진짜 상한 갈대가 되었던 그 상황, 너무 크게 멍들었던 그 상황으로 본인을 데려가요. 근데 본인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 때문이 아니고 간증 때문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처음 상처를 받았던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그 깊은 데가 치유가 되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근본이 치유가 되니까. 겉핥기로만 해서는 지금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겉핥기로 이론으로 나 이미 상처받은 거 치유됐어 하는 사람들, 이론으로 된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깊은 거 터치되니까, 또 멍드니까. 그런데 그 잭 윈터 그분은 완전히 깊은 데까지 끌고 가시는데,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느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론적으로 다 나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다시 생각나니까 울적하네 그러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부인도 붙잡고 붙들어가지고 기도 받으라고, 기도 받고 가라고. 근데 자기 울기 싫대. 그래서 안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잭 윈터 목사님이 그분을 딱 끌어안았는데 이분의 얼굴이나 모든 모습이 우는 모습은 맞는데요, 어깨가 들썩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눈물도 흘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대구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부도 제대로 잘해서 서울에 와서 대학 다니고, 근데 자기가 특수부대, 한국의 특전사에 들어가가지고 저격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무서울 정도로,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운 그런 사람이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부인이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잭 윈터 목사님이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할게 그러면서 미안해 그랬더니 그 순간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빵 터졌는데 1시간 이상을 이분이 안긴 채로 우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기도 사역은 9시쯤 시작한 것 같은데 그분 한 분만 놓고 11시가 넘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옆에서 아니 이렇게 울보인 줄 몰랐네. 어떻게 2시간을 계속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참을 수는 있었대. 잘 참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입장에서 미안해하는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대. 용서를 구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젖을 못 먹어서 그런지 병이 금방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그래가지고 집 앞에 동냥하러 온 거지한테 아기를 줬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이 가서 키우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근데 마침 할머니가 자기 친할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다그쳐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버렸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밤에 그 일대를 돌아다니시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웅크리고 있는 데서 아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친구는 자랄 때. 근데 그 형제들이 셋인가 더 있는데 어릴 때부터 버렸다가 주워왔다고 놀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새장가 들 때는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돌아갔는데 거기 동생이 셋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이 마음에 쌓일 대로 쌓이고 진짜 멍든 데가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리고 아버지가 늘 때리면 자기만 때린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잭 윈터 목사님 딱 껴안고 내가 미안해 그러는데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귀에 자기가 7살 때, 6살, 7살 때 아버지가 고무 호수로 때렸대요. 물 고무 호수로. 그래서 그게 휙 돌아올 때 휑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자지러진 거예요. 그 자리로 데려가셨어요. 그게 깊이 치유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쌓였던 게 다 나오니까 2시간 가까이 울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러고 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저희가 한 번은 또 그때 우리가 전도 여행을 그 킹스키스를 데리고 아틀란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기 전에 저희가 사역 나가기 전에 이제 먼저 기도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때 찬양은 그렇게 뭐 깊이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딱 한 두 곡 정도 했나 그러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친구니까 이제 학교도 거의 결정되고 모든 게 다 되고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는 걸 다 이제 방향이 다 갖춰지고 시험도 잘 보고 결과도 좋고 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좋은 학교 가는 아주 엄친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였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얘가 그렇게 1등을 하고 전부 이렇게 모든 걸 다 했어도 SAT 다 100점 맞고 영어에서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봐도 되는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되고 그 늘 1등을 하는데도 부족한 거를 자꾸 지적을 하니까 잘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대. 어렸을 때.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듣고 밤낮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전체 1등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거기서 그게 상처가 됐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6살, 17살짜리 아이가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울면서 나중에 그게 다 나오고 나니까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안아서 이렇게 앉혀놨더니 얘 영이 열렸어요. 상처가 다 끝나니까 그러면서 말을 힘들어서 거의 못할 정도인데 쟤 지금 누가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말을 막 더듬으면서 제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붙들고 있던 다른 분이 그래? 저거 가지고 가서 걔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걔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치유가 되고 그 남자애들 중에도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대학교 1, 2학년 애들도 와 있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저 오빠 지금 어떤 문제 있어요. 누가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누가 가서 손을 얹으면 걔도 또 이게 몇 시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런 먹는 거는 예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까지 허락을 해드리면 영의 상처가 해결이 되면 영의 눈이 띄는 거예요. 역설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걸 받지 못하고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한다면 혹시 상한 갈대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표면적인 것만 치유받은 거 아닐까? 깊은 마음의 것까지 깊은 데까지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나 이제 치유 받았어 하는 그 선에서만 있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방해물이 아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 얘기를 하지만 밤낮 귀신한테 공격받든지 밤낮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상처받든지 그리고 문제 해결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리고 다른 데 또 가서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거로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힘든 것이 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치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매가 있어서 너 죄 지은 거 맞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치유받은 후에는 기억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내가 치유받은 것이라면 멍든 것이 완전히 다 아문 것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서 완전히 치유가 됐다면 더 이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는 둘째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상한 데를,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남이 상처를 줘서만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기억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유한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멍들고 깨어진 곳,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그 깨어지고 또 깨어진 후에 또 멍들고 더 깊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내 마음에서 깨달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을 성령님께서 잊게끔 해주세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 용서하고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는 것은 치유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